열왕기상 19장 8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주인공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유별했다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유별했다는 사람 두 번이나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짧은 말씀이지만 두 번이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유별나게. 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적인 슬럼프라고 그러죠. 마음의 침체기가 왔고 끝없이 이렇게 자기가 절망과 좌절 속에 지금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나가지고 산이 갈라져 버리고 바위가 막 부서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다 그래서 11절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다 부서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그 후에 이제는 지진이 나가지고 막 땅이 쩍쩍 갈아지고 온 천지가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불이 나더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불은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죄만 남게 한다는 거죠.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속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긴가민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미미하고 세미하고 약하게 그 말이죠. 약하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왜냐하면 사람은요 외부적으로 크고 강하고 이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크고 강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지고 말이죠. 이런 것에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거기에 연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고 미미하고 세미한 것이다. 큰 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미미하고 약한 것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 KF-2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지금 만들어서 사천 공항에서 자꾸만 떴다 내렸다 하는데 그게 지금 벌써 50회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이. 그런데 갈수록 지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한국의 비행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레이더가 심지어는 6세대 레이더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성능이 좋다 그럽니다. 6세대 레이더의 성능이다. 이 레이더라는 것은요, 멀리 비행기 적이 오는데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에서 이 레이더가 벌써 비행기가 날아오면 비행기를 보고 심지어는 멀리 까마득이 미사일이 오는데 미사일을 보고
아니면 멀리 보이지 않는 군함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 레이더가 전부 파악을 하는 거예요. 탱크가 몇 대가 멀리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다가오고, 군함이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고, 비행기가 멀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는 걸 우리 한국의 레이더가 이번에 개발한 에이서 레이더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서 5세대를 넘어서 지금 4.5세대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비행기가 6세대에 버금갈 만큼 성능이 좋은 레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자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요. 저기 쏴는 레이더 이런 기능은 마비시켜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만 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성능이 또 있는데, 그걸 전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전쟁 얘기만 하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는요 큰 게 문제가 아니래요. 전투기는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날아갈 때 막 큰 소리로 막 천지를 진동하며 날아가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투기는요 보이지 않는 레이더의 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 보이지 않는 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크고 우렁차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하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크고 우람하고 보이는 것에 강한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너가 하나님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미미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비행기도 적들과 싸울 때에 이기는 방법이요, 보이지 않는 세미한 이 레이더의 힘이 있는, 다시 말하면 레이더는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세미한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근데 우리 대개의 경우 우리의 눈은요, 세미한 영적인 눈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육신에 보이는 크고 우렁차고 강하고 어떤 현상에 급급한 육신의 눈에 우리가 더욱 치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으로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멸한 그런 열심히 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별났다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남들은 다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자기는 유별나게 그럴 수는 없다고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을 모아놓고, 나와 너희가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거기서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850명을 멸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또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적이 그렇게 많은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누구만 보이니까 지금? 자기만 보이니까. 적은 많은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려면요, 강하게 크게
갈라지고 터지게 막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승리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바람에는 산이 갈라져 버리고 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위가 막 부서져 버리고 그 바위들이 막 우르르 무너지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거기다가 모자라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불이 그냥 확 불이 붙어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은 약한 것에 세미하고 미미하고 약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더라. 그래서 5절에도 나오고 오늘 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너 그렇게 큰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가 뭐 할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 역사하심이 내게 필요하지. 지금 이거 떡 먹고 물 마시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5절에 먼저 떡을 먹고 먼저 물을 마셔야 너가 힘이 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너가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떡과 물이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은 곧 떡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물은 또 진리 곧 또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말씀이요 떡과 같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주의 말씀이 물과 같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주의 음성, 세미한 주님의 음성.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세미한 주의 음성.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요 정말 세미한 레이더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눈이에요. 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 한다고? 성한다고 그랬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성하지를 못해요. 제가 200쪽에 가니까 어떤 시력 장애자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눈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가다가 전봇대를 부딪혀가지고 온통 얼굴이 막 터져버려. 어떤 때는 처음에 이 작대기를 이렇게 꼭꼭꼭꼭 찢는데 이게 작대기 이렇게 찢는 것도 서툴러가지고 이 언덕에 몇 번이고 굴러가지고 어떤 때는 논두렁 길이 내서 언덕에 굴러가지고요 그냥 거꾸로 푹 쳐박혀 돼. 그래가지고 막 물이고 뻘이고 그냥 온몸에. 옛날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임요한 목사님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전봇대다가 박치기를 하고 벽에다가 박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막 언덕으로 떨어져고 굴러져 버리고. 뭘 잃어버리니까?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성한 곳이 없었어. 성경에 그래요. 시력을 잃어버리면 성한 곳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뭐가 이제 발달하냐면 청각과 촉각과 그리고 이 모든 감각이 엄청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이 작대기를 가지고 콕콕콕 하면 가야 될 곳인지 안 가야 될 곳인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시력을 잃어버린 분이 우리하고 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차고 있는 시계는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시계를 이렇게 딱 열어요. 시계를 딱 열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요리 점자 시계인데 요리 하는데요, 딱 몇 시 알아맞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자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는 전부 다 그냥 구멍 났다가 안 났다가 군용 났다가 그런 모양인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대. 처음에 시력 잃어버렸대. 근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손가락이, 우리 같은 동기였습니다. 손가락에 이 촉각이 살아나더래요. 계속 예민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청각이 엄청나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그런가 봐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있으면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의 촉각은 점점점 쇠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시력에 자꾸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이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났어요. 이백에 있는 의백에 은행나무 마을이 있어요. 이백 가면 그 은행나무가 30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백 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려고. 이백에 은행나무 꼴에 거기 가면 이쪽 좌측 편에요, 장님된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신학 동기 한 분이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그분은요, 우리가 놓쳐버린 강의의 내용을 그는 들어 캐치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고 꼭꼭 뭘 꼭 이렇게 점자를 자기들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놓쳐버린 것까지도 안 놓쳐요. 그들은 얼마나 촉각이 예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 있게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어디다가 마음을 주고 어디다가 정신을 주고 어디다가 인생의 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면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치중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두고 치중하여 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보여요. 점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엘리야는 어떤 가운데 있냐면, 아무리 영적인 열심히 유별난 사람일지라도 뭐에 연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연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었고 실망과 절망과 곧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거예요. 다 이제는 귀찮아.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좀 강하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일치월장 그러잖아요. 일사천리로 그냥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잠잠하시다가, 살아계신 것 분명히 사실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그러겠어요? 불평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해야 너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 세미한 주님의 음성.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집니다. 점점 자꾸 말씀이 내게 착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자꾸만 거기서 치중하면요,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아이고 목사님 뭐 하시는 말씀인가? 그냥 막 내립다 그냥. 축복이나 좀 해주시지. 1월 달인데. 1월 달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신구쟁이 다 1월 달에 들었어요. 그냥 막무가내 복을 나눠주시고 그냥 하늘을 가르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가르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갖고는 승리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승리 못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지고 새롭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참 은사적인 것을 많이 체험해 봤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일과 중에 누구를 만날 것이며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점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려고. 근데 항상 그러면 내가 어떻게 피곤해서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오늘 너는 시작이 이렇게 하고 시작이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다가 딱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냐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그대로 되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큰 영적인 감동이 있을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니 또 그대로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전도사한테 그때는 전도사니까 가서 기도받으면 다 나는다. 어떻게 소문이 났던지요. 멀리 어떤 권사님이 자기 손자를 데려왔는데 탈장이 걸려가지고 탈장이 걸렸어요. 탈장이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쪽이 이렇게 붉어졌어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이렇게 붉어져가지고 왔어요. 근데 전사님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래. 그 몸 올라붙은대. 그렇게 왔어요. 정말로 어떤 때는 여러분 병자가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뜨겁다 그러더니 낫고 어떤 사람은 막 시원한 물이 쭈르르 흘러든지 하면 낫고 말이죠.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 그대로.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 나갈 것 여러분 항상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강변교회 여러분 개척했을 때도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 내가 멀리 이사를 갈 걸 하나님이 딱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이사 갈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사 가는 거예요. 저쪽 진안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안 쪽으로.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 참 큰 일꾼이었어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간가 보다. 그러냐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골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집사 내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 내가 우리 교회에 또 올 것을 또 보여주셔요. 제가 오교리 교회 시골에 순창에서도 개척할 때도요. 하나님이 큰 잉어 같은 그런 비유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일꾼들을 보내주신다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변교회 때는 잉어나 이런 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온다는 거예요. 이사를. 그런데 진짜로 또 와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우리 체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그러질 않아요. 기적만 나타나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적 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잠잠하시고 저런 일이 있어도 잠잠하시고 핍박이 있어도 잠잠하시고 환난이 있어도 잠잠하시고 괴로움이 있어도 잠잠하시고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잠잠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건 별로 삶의 의미가 없네요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똑같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는 그렇게 크고 강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미하고 작은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추위가 갑작스럽게 아니 뭐 봄 날씨다 그러더니 나무가요 꽃나무들이요 우음이 막 쭉쭉쭉 올라왔어요. 이번 추위 오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꽃나무들이 이제 봄 돼버렸네 뭐 이제 끝났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추위가 온다는 거예요. 체감온도 영하 20도, 우리 남원도 영하 13도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신데 설마 그럴까? 그런데 왔어요. 이가 추위가 오는데 이제 막 어덜덜덜 말이요. 이 뒤에 나가니까 바람이 북서풍이 부는데요. 예, 북서풍이 부는데 아이고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이 뒤에 나가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왕이면 주 앞에 있으십시오. 주 뒤에 있는 건 정말 춥더라고요. 이 교회죠 뒤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추위 때에 제가 거의 돌아갑니다. 지금 잊어버렸다가 추위 때 여러분 어때요?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예, 보온이 잘된 집이 그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집 진짜 좋네. 여러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온이 잘된 집이에요. 요즘에는요 지붕이 200mm 이상 스티로폼을 이제 보온재를 넣어야 된답니다. 200mm 이상. 벽도 엄청나게 두껍게. 제가 요즘에 집을 안 지어봤으니까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요 지붕이 이만큼 두꺼워야 된대요. 벽도 이렇게 스티로폼이 두꺼워야 된대.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난대. 허가가 안 난대. 바닥도 옛날에는 바닥은 깔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깔든지 말든지 보온재를. 근데 요즘에는요 바닥도 스티로폼을 몇 미리 넣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검사 이거 준공이 안 떨어져요. 준공이 안 떨어져요. 완전히 보온이. 그런데 보온을 보이지 않는 보온을 잘한 집이 이번 추위 어때요? 이야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으로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집 안에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약하게 한 건 이번에 어찌 됐냐. 저번에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사모님 우리요 다 얼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이쪽으로 이사하기 전에 조산동 농원에 살 때요. 날씨 조금만 추우면 물이 안 나와요. 보일러 물도 다 얼어버려요.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어설프게 지으셨냐면 베냐판으로 지었거든요. 집을. 그러니까 따뜻한 물적이 더 얼어요. 여러분. 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냉수가 얼기보다 따뜻한 물이 더 얼어버려요. 근데 냉수는 나오는데 찬물은 나오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 기가 막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현재 교회는 안 얼어요. 영하 20도가 돼도 안 얼어요. 예, 보온이 보이지 않는 걸 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벽도 바닥도 여러분 이거 난방이 그렇게 큰 거지 아니에요. 제가 시골 우리 아니면 다른 교회 가보면 막 교회가
난방기를 양쪽에 2개 틀어놨는데도 막 추워요. 왜 이리 춥냐니까. 아이고 그렇게 춥다고 양쪽에 틀어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그 중간중간에 뭐 틀고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힘을 얻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 정말로 이기는 때, 승리하는 때, 영광을 나타내는 때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약속의 복을 이루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올해 23년도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연연해라.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당장에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라. 무슨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세미한 주의 음성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 가운데. 근데 그것을 쉽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엘리야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떡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신령한 음료로 삼아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물도요 자극성 있고 달고 하는 그런 물보다도 어떤 물이에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 좋아요. 음식도 우리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어린애들 맹물 마셔라 그러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뭔가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큼하고 자극성 있는 물, 그 물 아니면 안 먹으려고 그래 애들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점점점 철이 들면서 이제 어떤 음식이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아니면 여기 치킨 장사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주위에 우리 주위에는요 뭐 BHC, BBQ 이쪽에 하나 있다가 없어졌어요. 뭐 바삭도리 치킨 없어져 버렸어요. 예? 뭔 치킨이지 말이요. 여기 코너에 가면은 뭐예요 또 오양족발 건너편에 또 치킨 뭐 닭강정. 그런데요 나이가 이제 60 이상 넘어가시면서요 이제는 그걸 어때요? 야야야 니네들끼리 나 먹어라. 제가 얼마나 라면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녁에 11시도 라면 끓여 먹고 잤던 사람이에요. 11시 12시도 라면 끓여 먹어야 먹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라면 먹어본 지가 글쎄요 분명히 1년은 넘었어요. 아니 엊그저께 22년 12월 달 말고요. 까마득이 글쎄요 20일 교회 질 때는 제가 몇 번 먹어봤어요. 교회 질 때는 다들 세찬 먹으니까 라면으로. 이제는요 라면도 멀어지고 누가 치킨도 먹자 그러면 냄새는 고소하긴 고소한데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치킨 먹기가 겁이 나요. 또 피자 먹자 그러면 냄새는 고소하고 쭉 늘어지는 그 치즈, 이야 진짜 맛있겠다. 그러는데 먹기가 겁이 나요. 이제는 뭐가 좋냐면요 순수한 거. 밀가루 빵도요 고운 밀가루 빵 하얀 그런 밀가루보다는 통밀빵이 좋고, 설탕을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설탕을 전혀 안 써는 무설탕도 좋고, 심지어는 여러분 뭐가 좋냐면 야쿠르트 요플레인가요? 요플레도 무설탕 요플레가 그게 맛있지. 거기다가 무슨 설탕 넣고 막 딸기 넣고 막 뭐 이거 요런 걸 먹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좀 꺼려지더라고요. 지금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요
어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기다가 시럽을 좀 타요. 시럽을. 단 시럽도 좀 타고 딸기 향도 첨가도 시키고. 근데 나이가 성장하면 엘리야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런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설탕을 공급하세요. 첨가물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아니 하나님 말씀 뭐 별로 가미된 것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말씀에다가 양념을 많이 친 말씀만 좋아한대. 말씀에다가 코미디도 좀 치고, 말씀에다가 예술도 좀 치고, 말씀에다가 철학도 과학도 좀 치고, 그래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오래 가질 않아요. 진짜 복된 말씀은요, 순수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말씀. 설탕 넣지 않는 거, 딸기 시럽 넣지 않는 거. 바나나 우유에가 바나나가 안 들었대요. 바나나 우유에게. 맞죠?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었대요. 붕어 싸만코에 붕어가 안 들었어요. 붕어가 안 들었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미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눈을 뜰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벽 안에 내장재가 중요해요. 배 같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장재가 더 중요해요. 내장재가. 여러분 얼굴 피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이 속이요, 속.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조카놈이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더라고요. 지네 아버지, 지네 어머, 아빠, 할머니 오래 사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이 좋으시대. 할머니가 속이 좋으시대. 내장이 깨끗하시대. 위장도 깨끗하시고 장도 깨끗하시대. 그래서 할머니는 오래 사셔. 그래서 야야 무슨 소리냐? 할머니 오래 못 사신다. 우리 어머니가 40 중반 때부터 막 어지러우셨거든. 어지러우셨어. 어떤 때는 막 화장실 아침에 화장실 가셨다가 그냥 앞에서 쓰러지시기도 그러셨어요. 40대 중반 넘어가시면서 그렇게 몸이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 아이고 니네 엄마 한갑만 넘기고 세상 떴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요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바깥에 있었잖아요. 옛날 문 밖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노인분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노인 되시기도 전에 50대 초반 때도 그냥 쓰러지셨어요. 글쎄요 혈압이 높으셨던지 낮으셨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 손자놈이 할머니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의사로 그가 할머니를 보니까 다 촬영한 것을 의사들을 서로 공유하잖아요. 이거를 보더니 할머니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내장이 너무 깨끗하대. 그러더니 그런가 긴가민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99세까지 사셨어요. 99세. 나는 올해 넘어가면 100살이신데 근데 100살까지 사시라고 그러면요 불효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 너무 마지막에 힘드시더라고요. 99세쯤 되시니까 힘드시더라고요. 어쨌든지 99세가 되시고 요양원 미안합니다만은 참난 그것 때문에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6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6년에.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요. 정말. 너무 미안스러워서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제가 5번째거든요. 5번째고 뭐 몇 번째고 간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대고 변명 삼아서 우리 어머니를 못 모신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6년 계시고 뭐 그전에야 뭐 괜찮으셨거든. 움직이시고 그러셨으니까 다. 이제 90세까지는 괜찮으시고 99세까지 6년 동안 그렇게 계셨다가 가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행기도 보이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말 전투를 잘하는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레이더, 눈이 역할을 하고 전자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여야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삶이 자꾸만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자꾸 연연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서 추구하여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럼 나 데려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 승리하는 엘리야 내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요, 반드시 승리하는 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복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케 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케 하는 약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꼭 특별히 여러분 23년 이해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말씀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추구한다면요. 안 보이는 것도 보여지고 말씀 속에 안 들려지는 것도 들려지고 느껴지지 아니했던 세미한 촉각이 영적인 촉각이요 점점 느껴지기 시작해요. 안 보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여러분 촉각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장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만난 사람들이 중간에 다들 눈이 그렇게 멀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사니까 그때 비로소 이게 살아나고 그때 비로소 뭐가 살아난다고요? 촉각, 감각이 막 살아나더라. 이야, 기가 막히게 살아요. 기가 막히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면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요, 이게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이게 둔해져요. 들리는 귀가 둔해지고 느껴지고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둔해져 버려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니네들이 개맛을 아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말씀, 뜻을 몰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깊으신 뜻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퇴치하고 약속의 복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사람, 복의 교회, 나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